자, 하나님 말씀 에스겔 24장 15절부터 2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에스겔은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하영아 몇 장? 48장. 1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오늘까지 오늘 본문 24장까지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8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알았습니까? 절대 나는 망할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 난 절대 안 망해. 누가 뭐래도 나는 지금 막 극한 막 정말 사람들이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야, 너 인생 끝이야. 그래도 무슨 소리? 난 안 망해. 난 하나님 왜? 네가 왜 안 망하는데? 너 지금 그런 상태. 왜? 내가 왜 망하냐고? 한번 싹 붙이는 거야. 나는 따라해봐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는 거야. 아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왜 망하냐는 거예요. 자, 어떤 24장 오늘은 전반부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과 심판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에 멸망이 임했기 때문인데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아홉째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9년째라는 말입니다. BC 598년에 포로가 되었으니까 9년이란 때는 BC 589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18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두 가지 표징을 말하고 있는데, 자,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권사님이.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널쩍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예. 하나는 녹슨 가마 속에 좋은 양고기를 뼈채로 넣어 다 삶으라는 표징인데 뼈가 무르도록 완전히 여러분 뭘 생각하면 사고를 삶으면 완전히 느물느물해질 때까지 살을 하나도 없이 느물느물해질 정도 그렇게 삶으라고. 왜냐하면 녹슨 가마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이고 좋은 고기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입니다. 녹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오는 곳은 녹슨 녹가마를 불로 떼는 표징으로 말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를 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갑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보통 장례식 때처럼 통곡할 수 없고 사람들이 치러주는 장례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슬픈 얼굴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우리는 에스겔 14장에 이르기까지 에스겔 선지자의 사생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붓이라는 것과 25살 때 포로가 되어서 30살 때에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2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충성스럽게 증거한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어요. 에스겔 24장에 와서 비로소 에스겔이 결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결혼했는지, 얼마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지, 자녀가 있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에스겔이 자기 아내를 극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가리켜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남편님들이시여, 아내를 볼 때 기뻐하는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남자들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때 좀 시원찮다. 오늘 집에 가거든. 아니, 옆에 있는 우리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내가 죽도록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여러분 전념이 되고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고 있지만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우리 최학길 장모님 하는 것 같아. 우리 김준희 전사님 얼굴이 너무 좋잖아요.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안 좋겠냐고. 고 목사님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고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아내를 볼 때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거, 내 눈에 본 너는 기쁨이 내 기쁨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부간에 제발 싸우지 말고 이혼하자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안 싸울 수는 없지만 싸우고 그냥 뒤돌아서면 여보 밥 먹어 이렇게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몇백 년을 살겠냐고요. 잠깐 살지. 에스겔에 갑자기 슬픔이 있는데, 단장의 슬픔이 있는데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갑자기 잃게 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8절 다시 한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단장의 슬픔이란 말이 있는데,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잃었는데 어미 원숭이가 너무 슬피 울다가 죽었어요. 그 원숭이를 해부해 보니 너무 슬퍼 창자가 끊어졌어요. 이 정도로 슬픈 것을 단장의 슬픔이라고 말하는데, 에스겔이 단장의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는 선지자에게 왜 하나님이 일하는데 아내까지 죽이는 그런 고통을 주냐는 거예요. 자, 에스겔은 이런 슬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내하고 갈등이 있고 남편하고 갈등이 있으면 저놈하고 이혼해야 돼, 저것하고 이혼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시원찮아? 내일부터 특세인데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애경아, 기도할 수 있지. 하영아, 기도할 수 있지. 빠지면 안 돼. 열심히 해, 열심히. 에스겔은 이런 슬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겪는 가정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정만큼 안식과 평안을 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집이 최고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방을 둘러봐도 집이 최고라는 거예요. 가정이 없다면 인간의 영혼은 방황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가정은 사랑의 장소고 평안과 휴식과 만족의 초소입니다. 자녀가 집을 뛰쳐나가는 것은 집에 가봐야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부모가 부부싸움만 하고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부부들,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부부싸움 하지 말고 그냥 져줘요. 덤비면 내가 오늘 날짜 잡고 너랑 싸운다 그러면 그냥 피해. 고 목사님, 내가 열받으면 살짝 도망가 버려.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성질이 급하고 욱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고 목사님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나는 그런 게 없어요. 열받았다면 막 욱하고 나오니까 순식간에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은 서로 볼 때 내 눈에 기뻐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가정의 행복조차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당시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장가도 가지 못했죠. 에레미야는 평생 눈물만 흘리며 혼자 살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왜 독신으로 살며 눈물을 흘렸습니까? 유다 백성에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와 환난은 시집가고 장가하는 기쁨을 정지시킬 것이라는 표징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총각이 장가를 가는데 행실이 부도덕한 여인과 결혼하고 살겠습니까? 에스겔보다 160년 전에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행실이 부도덕한 여인자와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호세아 1장 2절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예,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고멜이 아내 자식을 낳았는데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았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호세아는 고멜과 못 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은 고멜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말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 빠지고 또 빠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다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표징으로 사용하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이르리라고는 아침에 백성에게 예언하고 저녁이 되니 아내가 죽었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울지도 못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묻습니다. 19절 읽어주세요. 19절.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기쁨이 되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눈에 보기에 기쁨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내를 하루아침에 빼앗아 갔듯이 내 눈에 기뻐하는 성전도 빼앗길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의 대답입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정말 기쁨이었지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내 아내 생명을 걷어갔다. 하나님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기에는 우리 나라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내를 하루아침에 빼앗아 가듯이 내 눈에 기뻐하는 성전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래서 그래도 너희는 슬퍼할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음식도 못 먹을 것이고 바라보며 탄식만 하게 돼. 어쩌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성전도 빼앗기고 이렇게 포로로 갔는가? 슬퍼한다는 거. 그렇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내 아내를 취하여 가신 것이다. 하나님 왜 이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고 선지자의 가정을 희생시켰나는 거냐? 선지자들의 가정적 행복을 박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성도들 행복과 죄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은 에레미야가 외쳐도 에스겔이 상징적 행동을 보여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 아무리 백성의 죄가 있어도 내 가정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절대 안 망해. 나는 절대 망할 수 없어. 이 어리석음을 교정시키고자 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의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께 순종. 잘 들으십시오. 내 가정의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려고 이런 표징을 주셨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재앙이나 사회적인 재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 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옛날 교회에 많을 때 아이고 저는 뭐 그냥 난리 막 그냥 뭐 어쩌면 저렇게 교회가 맞는가 이랬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저도 그렇게 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행복하기를 원하면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면 불신자들에게 잘하라고 하지 않고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 수십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행복이 오고 번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불행이 오고 멸망이 오고 포로됨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여러분 말씀하셨는 대표적인 장 28장인데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잘 돼도 망하는 것이고 안 돼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사회든 가정이든 국가든 원리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순종하면 행복이고 불순종하면 불행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똑바른 신앙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어야 돼.
순종하는 만큼만 행복하고 불순종하는 만큼 불행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모자라서 하는 역사적인 실물 교육으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3장에서 남한국어 여동생 오올리바라고 했고 북한국을 언니 오올라라고 했습니다. 오올라가 오올리바보다 죄로 치면 덜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치면 덜한 북한국에 대해서도 BC 721년 아수르를 동원해서 망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면 멸망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어디가 있는지, 포로되면 어디가 행복하게 오냐는 거예요. 기업의 번영은 어떻게 기대가 되냐는 거예요. 남한국 왕국에 대해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 BC 698년 두 번 공격합니다. 이제 3차 침공이면 성전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해도 나와 내 가정은 상관없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는데 무슨 망하냐고. 여러분, 내 자녀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오고 잘 된다 할지라도 똑바로 믿음 생활 하라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정말 내가 그래도 똑바로 믿음 생활 잘해라. 똑바로 해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선지자의 가정을 치심으로 백성의 어리석음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에스겔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녹슨 가마를 목쓰게 하는 녹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현재적인 육신적인 행복보다는 내 중요한 내세 행복, 영적인 행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세와 내세가 행복하면 금상첨화겠죠. 육신적인 행복과 영적인 행복이 충돌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육신적인 행복과 영적인 행복이 충돌한다면 어떤 것을 희생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내세 행복을 희생하고 현세 복을 취합니다. 내가 꼭 교회를 가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싶고 내가 이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내가 바쁜데 할 수가 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둘 다 행복하면 좋겠지만 부딪힐 때는, 잘 들으십시오. 부딪힐 때는 현세를 희생시키고 내세 행복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세는 짧고 내세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현세가 실체고 내세는 꿈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현세가 꿈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룻밤의 꿈이라는 것, 내세는 실체입니다. 장가 못 간 에레미야는 천국 가면 영원히 영광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여인과 결혼했던 호세아는 천국 가면 하나님의 큰 상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갑자기 잃어버린 에스겔은 천국 가면 참 놀라운 상급을 받고 있을 거예요. 현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를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내세에서 만배로 억만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현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내세에 가서도 상 받을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희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다 내가 하나님 말의 일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러면서 몸부림칠 때 여러분 주의 일 하는 사람들 또 기도하신 분들 정말 괴로울 때는 몸부림을 치거든요.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나 숨도 못 쉬겠어요. 근데 너무 말짱하거든요. 티나놓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지. 자, 어떻든 마태복음 19장 27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마태복음에 이 질문했는데 이 답변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가정을 치심으로 하나님 현세 축복도 중요하지만 내세 축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에스겔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충돌하면 현세 축복을 희생시키고 내세 축복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희생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도 좀 희생할 줄
아까운데 요즘은 굉장히 희생 안 하려고 그러죠. 하세요. 주의 이름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들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순환 애언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못 지게 말린데 그래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가 막히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성도를 정화시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기뻐하고 가정생활을 기뻐하는 건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그런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다 좋으면 좋지만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부딪히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눈이 기뻐해야 될 궁극적인 존재는 뭐냐? 자, 하나님이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아내를 취하는 것은 표징에 불과합니다. 그 실체는 유다 백성의 눈에 기뻐하는 성전을 하나님이 쳐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헐어버리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다시 개축을 합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개축할 때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날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상갈스만교대 지어진 건물이 나 이제 계속 지금 나이가 뭐 여기 지은데 14년 15년이 됐는데 이제 하면 낡아져요. 지금 많이 낡아졌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눈에 기쁨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주의 일을 할 때 기쁨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궁극적으로 기뻐할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랑할 것이 혹시 있습니까? 돈 많다고 자랑하고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합니까? 이런 거 자랑해봐야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자랑할 존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이 기뻐할 존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제사함 얻었고 십자가로 영생을 얻었고 십자가를 통해 내 삶에 의미가 있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되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33살의 청년의 나이에 최고의 순환과 최고의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 눈의 최고의 기쁨은 누구라고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라고요? 네, 이걸 가슴에 탁 새기는 거야. 주님, 내 인생의 최고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있으시기 바라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바른 관계 순종. 성도들의 궁극적인 행복은 내세에 실현된다는 것.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눈을 갖고 살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안 올라올 사람만 손 들어봐요. 난 죽었다 깨도 못 와요. 이런 사람 손 들어봐. 한 사람도 없네. 엄청나겠네.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네. 열심히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뜻게 만나는 특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시간에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뜨겁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